오늘 말씀은 우리 관모 형제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이 나오리니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일정 정도 여정을 지난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 르비딤까지 여정을 진행하느라 이제 목이 마르고 물이 마르고 그렇게 했는데 마실 물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더라 그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을 인도해낸 그 모세가 곤경에 처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친히 응답을 해주시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제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애굽 나일강 하구에 있는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며 이제 지냈죠. 이 고센 지역을 출발해서 이르게 되는 곳이 숫곳이라는 데고요. 그 다음에 도달하는 곳이 이제 에담이라는 데예요. 근데 이 에담에서 곧장 북진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리 멀지 않은 거리고, 불과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짧은 직선 거리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시내 반도 밑으로 해서 이제 좀 돌아서 우회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담을 지나서 곧장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민족이 있는데, 블레셋 민족이 거기 이미 이제 살고 있고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대한 민족, 전쟁에 능한 민족,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할 것이 뻔한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제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 인생이 돌아가고 허비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가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가정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잘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다음에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담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제 홍해 앞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다음에 수르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리브딤, 오늘 본문에 나온 리브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있는 신의 광야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신의 광야 이르기까지 약 50여일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성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것이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십자가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기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주일인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50여일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뒤에 오순절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성령 강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고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꼭 필요한 것이다.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가 고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람셋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숫곳, 에담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에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쭉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신광야를 지난 르비딤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이곳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르비딤에 이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원망을 쏟아놓는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모세의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또 계속해서 원망을 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기사의적을 친히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사의적을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자연현상을 거슬려서 하늘의 초월적인 그런 10가지 재앙을 친히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지만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바꾸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지만 또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망 불평의 기록들이 한 12번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그 12번에 이르는 그런 불평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초기 2년 동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노예 생활하는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400년, 430년 이상 잊고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초기에 많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이 진 끝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대다수였지만 여기에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암암리에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지만 이 중다한 잡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될 때마다 불평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그런 불평의 시작이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더 나았다 이렇게 원망하게끔 하는 그런 불평의 단초를 중다한 잡족들이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를 했고 그들의 어린 믿음을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직도 신앙이 어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신앙이 장사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이끌고 가는 모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면한 문제, 리더십에 도전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문제들,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했던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다가오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모세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죠. 크고 작은 문제, 내가 세워놨던 계획들이 좌절되는 그런 문제들, 원치 않는 오해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전하고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강제성이 없는 공동체예요.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헐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지혜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할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함께 조금 더디더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인내하는 마음들, 참고 견디는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다 모두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떠나면 그 몸이 온전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눈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코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입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그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임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양보를 해야 되며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헌신해 나가야 되는지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는 모든 리더들이 있어요. 짐을 앞장서서 메고 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좀 더 특별하게 체험한 그런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교회 일을,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더더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익한 종임을 계속 기억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재능으로 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목을 축을 수 있는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왔는데 신약에서 그 반석의 참된 반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다가오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세상 자체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정말로 즐겨하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여정을 보면서 인생은 광야와 같은 삶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어요. 400년, 430년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의 의지를 쳐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학교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같은 삶과 동일한 거죠.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면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대부분 고난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어려움은 겪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인격을 우리가 소유해 나가고 우리 인격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타이핑이 안 돼서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요. 이 미드바르, 이 말을 보면, 단어를 보면 이 드바르, 따바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따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 힘들고 어려운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광야라는 미드바르에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옆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우리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읽어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까이 하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다가오는 광야의 삶,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